다윗의 삶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아있는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브온의 산당 대신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그 자체는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면서 역대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예배와 성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가장 큰 바람이 영구한 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었습니다. 건축하는데 못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못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성전 기구와 물품들이 대부분 노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두로 왕에게 구한 백향목도 무수히 많이 준비했는데 레바논 산지에서 베어낸 백향목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욥바까지 옮기고 그 욥바에서 그 뗏목을 다시 분해해서 평지와 산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별해서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열망했던 성전의 건축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사람들처럼 다윗은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풀이 죽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수히 따랐으며 그리고 자신이 하던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갔던 것입니다. 점점 자신이 늙고 쇠약해져 가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더욱 부지런히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이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꿈이 자신의 꿈,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 한번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이 성취하고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결과를 자신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촛불이 마지막에 화려하게 빛타오르듯이 해가 지기 직전에 하늘이 일시적으로 가장 빛이 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하는 당부의 말은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그것이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모든 의무를 다하라고 분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권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만약 그가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께 등을 돌리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돌이킴이 없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책임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속적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를 계승하는 문제는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에 따라서 이어져 행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계승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왕국에서 10부족이 이탈하는 것으로 벌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왕권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사되는 것을 우리는 결국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는 별개로 다윗은 솔로몬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거듭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상황과 환경과 나이와 체력 등을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을 그만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였던 그 당부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사용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산들을 받아서 그 유산을 잘 지켜 행하고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